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국내외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세기 복음 전도자, D.L. 무디를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D.L. 무디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주일 학교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사 선생님의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이 D.L. 무디의 마음에는 복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열정이 불타서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시카고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평생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D.L. 무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남북 전쟁으로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너무나 황폐했던 그 땅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또 그 미국 땅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인생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혼란의 시대, 황폐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어렵고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요한복음 당시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낭망하고 또 종교적으로 너무나 타락했던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고요. 사실 엘리사벳은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한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름의 영적인 성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으로 갑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당시 유다 지역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음에도 더 심각한 분봉왕 헤롯, 가장 악랄했던 그런 왕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종교적으로도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2명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 사위의 관계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그 권력을 놓지 않고 그 권력을 누릴 것인가, 그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곳에는 사람들이 찾지 않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광야, 오늘 본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었고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1km나 떨어진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들이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세례 요한한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려야 할 종교적인 혜택과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부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에게로 오지 않고 계속해서 세례 요한한테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의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바로 요한에게 보냅니다. 조사 파견단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요한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일부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따라갔고 그것이 온 유대와 전역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레아냐 하리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한다라는 이 표현은 확실한 고백, 확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달려드는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확실한 고백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굴해지지 않고요. 어떤 그 고난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내들인에서 파견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한 의도를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메시아 대신 예수님과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종교적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혹여나 메시아가 아닐까 의심과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세례 요한의 누구냐라는 것은 이게 친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뭔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시비를 거는 거죠. 네가 뭔데? 너 때문에 성전으로 온 사람은 없고 다 이쪽으로 사람이 오고 있다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 네가 엘리야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엘리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라기의 예언 가운데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두려움과 동시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실제 엘리야가 아닌 선지자로서의 엘리야적인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선지자냐? 라고 이렇게 또 묻는데 이 세례 요한은 또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적인 어떤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계속되는 질문 앞에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라는 그런 답답한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진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마지막 또 자신을 보낸 바리새인한테 뭔가라도 이제 건수라도 제공해야 되니까 그럼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집요하게 묻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실 길,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이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사명자라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말라기에서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 400년의 그 침묵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암흑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시작되는 그런 통로로 세례 요한은 쓰임받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곳에는 영광이 떠나고 반대로 사막, 광야,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이제 세례 요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빛, 그 복음의 빛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곳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그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여러분들이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길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길을 곱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님 가운데 남성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내는 믿지 않고 자녀들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직장 동료의 전도를 받아서 새로운 교회에 와서 여기에서 CS도 하고 성장해가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여자 성도님들이 혼자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너무나 박수 쳐드릴 일이지만 남성 혼자서 교회에 나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했을 때 그분이 그 가정의 세례 요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땅, 그 복음이 없고 돈과 세상의 명예만 향해 달려가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그 가정에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그 성도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위해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일찍 예배를 드려야지 또 집에 가서 또 그 가정을 또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한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존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니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은 그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끝내고 이제 돌아올 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구원의 땅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험한 길, 골짜기마다 메워져야 하고 산과 언덕이 낮아져야 하고 고르지 못한 땅들이 평탄하게 할 그 사명자를 찾고 있는 그 사명자를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 산, 언덕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예비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골짜기, 두려움의 산, 근심과 염려의 언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지고 고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가 감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과감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내 마음에 죄악의 골짜기가 깊어지면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더디게 되고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곱게 한다는 것의 전제는 주의 길이 불편하고 점점 굽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곱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굴곡지게 하고 더 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둠의 권세, 그 죄악의 권세가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아시겠지만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거짓과 부정함이 그냥 무마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시청에서는 동성애 큐어 축제가 있었는데요. 동성애, 성적인 타락과 음란, 낙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길이 더욱더 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저는 몇 주 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을 하셨는데요. 저희 이모가 갑자기 전화 오셔서 이모는 저를 준이라고 그냥 막 부르시니까 준이야 네가 장례 집례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장례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또 믿지 않는 또 술을 많이 드시는 이모부도 계시고 네, 끝난 후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믿는 예수님 나는 인정하지만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네, 나름의 목사의 권위는 인정해주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또 말씀을 나누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용기 내어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전도하고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사용하시고 그 말씀을 사용하시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기에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그럴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주의 길에 장애물이 되시면 안 됩니다. 네.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장애물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너무 근심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눌 때에 주의 길이 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그 성품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맛보고 경험했을 때에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 우리 김 집사님 다르시구나. 그럼 이 교회 가봐야지.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사명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한번 감탄시키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를 기뻐하고 내가 그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런 고백과 그런 헌신을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종교 지도자와 세례 요한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25절,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느냐. 사실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선지자 같은 영적 권위자가 세례를 줄 수 있고 또 죄의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뒤에 오시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신은 물로 베풀지만 나와는 다른 나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 이상으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은 다른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데 나와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다시피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찾아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자기 앞에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그것을 보았을 때는 충분히 그 사역을 즐기고 그냥 그 은혜로 할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고백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나와는 전혀 다른 분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 뒤에 오시니 바로 예수님 앞에 자신은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연약하고 낮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의 풍습 가운데 주인이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데요.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아무나 씻기지 않습니다. 가장 천한 종이 그것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례 요한은 그 가장 천한 종도 못 되는 예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영어로는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높아져야 하고 나는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높아지셔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본분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2008년, 2009년에 제가 잠시 유학할 때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I am second이라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이 뭐냐 하면 유명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유명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짧게 간증을 하는 그런 영상들의 캠페인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인기에 몰려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운동을 해서 돈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공허함과 두려움과 마약과 알코올과 섹스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이제는 me first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후에 Jesus first, I am second 이란 그런 고백으로 늘 영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캠페인은 지금도 그 영상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 또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절제와 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높였더니 나는 두 번째 I am second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었던 그런 은혜의 간증들을 고백하고 나누고 그 영적인 풍성한 삶을 소망하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받았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야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자신의 역할이 마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생명이 연관되어 있는 장소예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노예 끝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바로 이 베다니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곳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리학적으로 위쪽에 보려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아래쪽에 사해로 빠지게 되는데, 이 베다니는 바로 이 사해로 빠지기, 영원한 죽음으로 가기 마지막 마지노선이 이 베다니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400년의 노예의 암흑기를 끝내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였고,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약속의 땅, 구원의 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듯이, 이제 400년의 암흑기를 끝나고 이제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새로운 영적인 시작, 엘리야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그 땅 가운데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은혜의 시대가 이 베다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떠내려 가야 할 이제 마지노선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왔지만,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와 사역들을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가지만 새로운 교회,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영적인 마지노선, 더 이상 계속 가면 그들은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지만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인 회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삶, 은혜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셨고 앞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요한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 예수님을 높이는 삶,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다른 말씀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에 놓인 그 골짜기, 그 언덕, 그 산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평탄하게 하고 우리가 가는 그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세상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영적인 삶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함께 예비하고 또 각자의 현장에서 그 기쁨으로 그것을 달려가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둠의 때에 소망의 등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자들로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거짓과 음란과 부정으로 가득 차지만 그러나 이 굽어진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섬김과 헌신으로 더욱더 곧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그 발걸음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